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의 전반부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집트의 백성들이 70일 동안이나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7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바로 왕이 요셉의 청대로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가족만 살짝 다녀오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까지 요셉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에 다녀오도록 허락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9절에는 전차와 마병들까지 이 야곱의 장례에 동원되어서 장사진을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 왕이 얼마나 요셉을 아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요셉을 지극히 아끼도록 움직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었죠.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마치 17년 전에 그들이 처음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던 그날처럼 다시금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요셉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언제든지 요셉의 양심을 품고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무 겁이 나서 차마 요셉의 앞에 나아가서 말도 못하고 전가를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약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 요셉. 내 형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너는 용서해 주라고 말이야. 아버지 유언이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존댓말을 하면서 막 요셉에게 이렇게 불쌍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던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이런 전가를 받고 울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다시 만났던 그때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또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의 행동이나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이집트의 사람들까지 다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그는 내렸어요. 그동안 그의 삶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참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형제들을 이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는 형제들을 미워한다는 것도 참 그에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도저도 참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라면 나는 이제 완전히 그들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렇게 자기 안에 있던 미움을 버리고 완전한 용서를 선택했던 요셉의 삶은 그래서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형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17세의 소년 요셉을 노예로 판
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50대 중반이 된 이때까지도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다시금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신들이 직접 요셉을 만나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이뿐 아니죠. 이후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 형들은 말씀을 보면 이제 직접 요셉 앞에 나와서 아주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요셉은 형들이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나의 형제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을 이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애굽에 와서 자신과 함께 산 시간이 이렇게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두려움 속에서 형제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즐겁거나 고소한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깨닫게 된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따뜻한 말로 형들은 물론이고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가족들을 안심시켰죠. 형들은 분명 과거 요셉에게 악을 저질렀고 애굽에 와서 사는 동안에도 요셉이 해준 이 완전한 용서마저도 의심하며 살았지만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날 때부터 인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렇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인가 질문해 본다면 그 대답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곳에는 어김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했던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지독한 원수를 만나도 이 사람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도구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더 이상 그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갈수록 그의 마음 속에서도 또 그의 삶 속에서도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때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수했다면 역사가 어찌 바뀌었을까요? 그의 형들은 물론이고 또 보디발의 아내나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만 받고 그를 싹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까지 요셉이 만약 그때마다 복수를 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닥쳐온 이 엄청난 기근을 아마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참 어린 소년이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들을 연달아 겪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버티고 견뎌온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타협할 수도 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왕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첨하면서 왕의 환심을 살 방법을 스스로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걸 안 했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 복잡한 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고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을 분별하며 그 결론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과 나아가 이집트의 온 백성과 그리고 이 기근을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이웃의 생명들까지 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삶.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요셉이 했던 그 원수를 무한히 용서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요셉처럼 분명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것이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 그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시고 또 무한한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위로를 하게 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